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교회 개척을 12년 전에 준비하면서 저희가 준비기도 모임 할 곳을 찾아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녔던 곳은 교회였습니다. 당신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도하게 해달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근데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의 문을 선뜻 여는 교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남동에 국제 루터교회라고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제 영어하는 회중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혹시나 이곳은 하고 나는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준비 기도 모임 할 장소가 토요일 날 3번 필요한데 이 교회를 빌릴 수 있는지 좀 문의하고 싶다. 목사님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리더십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니까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교회는 뭐 이렇게 팬시한 교회가 아니고 마치 시간을 돌려놓은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의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 미국식 교회였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신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3번 모일 수 있게 토요일 날 열어줄 텐데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냐. 돈 내지 말고 그냥 와서 써라. 너무 감동이 됐죠. 같은 한국 사람들은 안 빌려준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빌려준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이 진짜 없어요. 그때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없어서 한 장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예배 드렸던 사진인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요, 이렇게 넓은 자리를 이렇게 앵글 찍은 게 아니라 저 폭이 다예요. 저 폭이 다고 보면은 몇 사람 안 앉아 있죠. 그 뒤에 조금 더 앉아 계시는데 저렇게 작은 무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이제 서울 드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건물은 없지만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름이 되면 해외 아우리치 팀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같은 지역을 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야 릴레이션십이 생기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좀 친하게 되어서 알게 되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저에게 진지하게 해주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칭찬은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순하고 순종적이고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정말 목사님 좋은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번만 듣는 거면 제가 그냥 잊어버릴 텐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은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있구나 배우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많이 듣는 칭찬의 이야기는 목사님,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교회 자랑을 하는 거 보면, 또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 진짜 목회자인 제가, 선교사인 제가 은혜를 받을 만큼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고맙죠. 건물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솔직히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저희들을 따라와 주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한남동에 있다가 송파로 가십시오 그러면 말없이 송파로 가고, 송파에 가 있는데 갑자기 방배동에서 상문고등학교에서 다시 헤쳐 모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헤쳐 모이고,
이 송파에 계시던 분들은요, 서울 드림교회가 이렇게 조금 더 큰 교회인지 몰랐대요. 아주 작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많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가십시오라면 가고 오십시오라면 오는 걸까요? 할 얘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새빵살이니까 자꾸 옮겨 다녀야 되는 교회니까 그냥 기쁘게 그거 환경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해 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도 당연히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저희의 교회됨, 저와 신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계기가 근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시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더구나 우리처럼 학교를 빌리고 있는 교회는 그냥 학교 당국이 외부인들 출입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뭐 방역 지침과 상관없이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사무실이 있는 비전센터 지하 작은 예배실에서는 사실 주일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를 빌려서 그것도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남의 창고를 빌려서 급하게 스튜디오를 꾸미고 예배를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는 예배 담당하고 있는 목사 3명이 몽땅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신목사님과 저는 서로 섞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 A팀, B팀 격주로 출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을 갖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고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질병들을 찾게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 것 같은 시간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 눈앞에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삶에 큰 고통을 만나는 성도들을 보게 됐어요. 암이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암에 걸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 사업이 무너지고 생계가 깨어져서 완전히 파산이 된 분들,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따라서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 신앙을 잃어버린 배우자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부부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없었느냐? 아니죠.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픈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근데 그냥 인생은 그런 고난의 현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의 목회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으로 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교회가 셧다운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의 목회와 우리들의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참담한 모습은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학기에 저희 교회에서는 DBS라고 하는 주중 성경 공부 가운데 성경 통독과 다른 클래스들이 전체 출석 교인의 한 40% 정도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훌륭한 거죠. 저는 그
퍼센티지가 70%, 80%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40%도 줌으로 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교회구나, 성도들이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보게 되었던 영적인 실상은 무엇이냐? 서울 드림교회는 신도벌 목사님과 김여호수아 목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모임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집사님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괜찮지 않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냐?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이 없으니까. 물론 핑계 있어요. 핑계 있죠. 우리 건물 없으니까. 건물 없고 건물 지으려고 그거를 막 꿈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욕심내면서 건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쩌겠어. 서울에서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아니면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차 환경 안 되면 교회 잘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역이라도 가깝지 않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한남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공영 주차장이 30m, 50m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거기 갖다 대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딱지를 띄워도 티켓을 띄워도 그 근처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물론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하철역 한남동에서 한남역까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멀어서 걸어 다니기 귀찮아 하더라고요. 버스 노선 없다고 오기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서울 드림교회는 교회는 이름은 교회인데 주차 환경이 지옥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목사인 저희가 우리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 못하는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고통스럽게 펼쳐주셨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안 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갖다 대시는 것 같으니까 그 참담한 심경은 이게 말로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목회인가? 이게 무슨 건강한 목회인가? 목사가 성도에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가 이게 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 목사님하고 매일매일 만나서 대화했더라면 아마 돌파구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노선이 겹치게 안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도 줌으로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웬만한 건 다 신 목사님 만나면 다 풀려요. 아마 신 목사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못 만나고 1년 반 이상 살았어요. 잠깐 만나도 일 얘기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폭풍 같은 마음을 주고 있는지 사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이 하나님의 폭풍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철야 기도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 주일 예배 여기 없으면 우리 갈 데 없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민원 들어오면 우리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갈 데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땐 진짜 데드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주일 예배 공간으로 지켜야 되고 그러면 우리 비전센터 가서 여러분 와보셨나요? 비전센터 한 50명 들어가면 꽉 찬데 거기다 일부러 막 억지로 계단까지 만들어서 한 70명 앉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 숨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릴 상황이 인생에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고난의 무거움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혼자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기도를 얹혀서 내가 따라 들어가는 모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성도들이 숨어서 울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인터넷에 자기 SNS에 비디오를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저희 둘째 딸이 2살이 됐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2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Show your power, oh Lord our God. 2살 반짜리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가 이어지는데, 저희 큰 딸이 한 5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이렇게 쑥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손을 딱 들고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r face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컴맹이라 캡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내가 못 보여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를 보고 그렇게 배웠겠어요? 금요일 날마다 집회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금요일 날마다 청년 집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맨날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니까 교회 가면 언니 오빠들이 Show your power 하고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I want to see your face. 그리고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 대학교 언니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유치원 다니는 자기한테도 너무 충격이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예요. 혼자 예배할 줄 모르고 혼자 기도할 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기도할 자리도 못 내주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내가 그거를 문제로도 생각하지 못했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임직 받으신 집사님들, 이미 받으신 집사님들, 셀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no problem. 우리는 교회 없으니까 안 모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주중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12절 전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백화점 가면 문화공연장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거 뭐 말단한테 부르겠어요? 저도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막 부탁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백화점 문 닫았는데 문화공연장에 20분이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절실하니까 막 조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엔 제 전화를 피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구청 같은 데 가면 몇백 명 모일 수 있는 문화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가서 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밤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대요. 야근 수당 우리 교회가 다 담당할 테니까 빌려달라. 교회는 안 된대요. 우리도 세금 내는데 왜 교회는 안 되냐? 밤은 안 되냐? 그러면 오전에 가자. 당신들 일할 때 쓰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내고 항의를 해봐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트홀에 가서 당신들 공연 안 할 때 우리 하루만 빌리면 안 되느냐? 학교에 가서 당신들 수업 없는 동안 다 문 닫을 때 우리가 가서 체육관에 가서 우리가 의자 다 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 빌리면 안 되느냐?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교회를 향해서 열어주는 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신학교를 다녔다면 내가 동창들한테, 선배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제발 당신 교회 하루 빌려달라 부탁이라고 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교회라고는 온누리교회밖에 없는데 오늘 3부 예배 때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다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가서 온누리교회 가서 빌려달라고 그러시죠.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부탁을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친구들 중에, 선배들 중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냐. 비어있는 시간 아무 때나 괜찮다. 우리 조금만 빌려달라.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여야 되는데 모일 장소가 없다. 제발 나 대신 부탁 좀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저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이인 그분들께서 그 교회를 좀 빌리게 부탁을 하는 말 앞에서는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어떡하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 혼자 울고 있는데 어떡하나. 신 목사님과 만나서 이 폭풍 같은, 제가 지금은 감한 편이에요.
송 목사님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땐 이 감정이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됐었어요. 3부 때도 한번 설교하고 지금은 제가 아주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신 목사님하고 의논하다가 이거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자리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서울 땅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찾아도 교회는 안 받아줘요. 대부분 교회 건물에서는. 교회를 받아준다 해도 여러분, 주차장 확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가까워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은 이미 교회가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장소가 들어가면 내가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스카이슈 펴놓고 주차장을 다 주변을 뒤져요. 없어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은 다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실하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드디어 자리를 주셨어요. 혹시 갤러리아 포레에서 우리 지하에서 새벽기도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성수동에 서울숲 바로 앞에 그 갤러리아 포레에서 길을 건너면 건물 지하 1층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났어요. 지금은 사우나예요. 예전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음악 빵빵하게 틀어도 피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층고도 높아요. 4.5m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뒤에 저쪽 뒤쪽으로 기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기둥도 기도의 은신처가 될 거예요. 혼자 울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사람들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00석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사무실이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데 사무실을 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공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갤러리아 포레라고 하는 것이 지하 3층, 4층에 주차장이 넓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갤러리아 포레 건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실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실 거기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처치 브릿지 목사님들이 거기 사무실 들어가고 강의실 만들고 DBS를 하게 될 거예요. 주차권을 끊어줄 수 있는데 1시간에 2,000원, 그 옆에 공용 주차장 1시간에 3,600원. 안 놀라시네요. 한남동은 1시간에 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신목사님하고 제가 들어갈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러면 딴 데로 가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좀 불편한 감수하자. 떨어져 있으면 좀 왔다 갔다 하지. 우리 사역자들은 성수동으로 사무실을 옮기면 한 번 일이 있어서 여기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죠. 솔직히 얘기도 못해요.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계속 불편하니까 그냥 속으로 불편한 감수하자. 건물 없는 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교회였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고통당할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자리 만들어 주지도 못하면서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2번째 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신 It is not okay, 괜찮지 않아,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해. 여러분, 교회의 힘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희가 이제 1월 초 중이 되면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될 텐데, 제가 아마 금요 철야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여러분 다 나오시고 금요 철야도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금요 철야는 어떤 자리냐면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금요 철야는 기도가 뚫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도가 쉽게 뚫리지 않거든요. 그 목사님 1시간, 1시간만 2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앞에서 목사가 뚫어내면, 같이 뚫어주면 기도가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국 와서 철야 기도를 배웠어요. 이전 교회에서. 철야 기도 담당자가 신도회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담당. 어느 날 집회를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야, 금요 철야 좀 해줘. 그래서 저는 오케이니까 금요 철야를 들어갔어요. 근데 새벽 3시에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4시에 끝나요.
저는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5시에 예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금요철에 나오는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핑계 삼아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도 그런 자리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만들어 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여주시고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그 말씀 붙드니까 길도 열어주시고 주차장도 열어주시고 사무실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멀어요, 집이. 진짜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데 다니시면 훨씬 더 편하실 텐데, 그렇다고 다시 가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러나 매주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오기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서울 드림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라면, 영적인 홈이라면,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를 쌓아야 하는데, 내 기도를 모아드려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12살을 맞은 서울 드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그림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은 올리브산으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4절을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 그동안 12년 동안 좋은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12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라고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큰 결단으로 다가오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위는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가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명이 레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지어주셨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마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의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온전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괴리감이 보이시나요?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예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회당에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가운데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동족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고 이 왕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던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자기의 절친에,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절친에게 다가가서 모세가 율법서에 썼고 예언서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는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들여다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별명 가운데 하나가 죄리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죠. 서울드림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바깥에 외부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성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놀리면서 웃으면서 놀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날라리 많은 거 아세요? 목사님이 날라리시니까 목사님 교회는 날라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칭찬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날라리가 많구나. 여러분 이런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수평 이동이 많다. 그러면서 의식 있는 성도들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수평 이동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슈, 문제일까요? 정말 그건 걸까요? 우리가 12살을 맞은 서울드림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마태의 모습입니다. 마태가 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그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도 초청하고 그들도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초창기에 거의 매달 세례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목사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때로는 2명, 3명을 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매달 세례식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처음으로 세례식을 합니다. 거의 1년 반이 넘도록 세례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6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드림교회는 개척했을 때보다 몇 배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받는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이게 우리가 깜짝 놀라고 회복해야 되는 긍휼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을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현실, 마태의 큰 잔치를 배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 내가 누군가를 예수께 인도하지 않지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 교회됨의 모습,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깜짝 놀랄만한 모습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태의 눈물, 레위의 눈물이 바로 12주년을 맞은 서울드림교회에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도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드림교회가 회복하기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장막을 넓혀라. 내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퍼져나갈 것이며 내 자녀가 다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반한 성에서 다시 설 것이다. 이번에 사무실과 예배실 이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배는 방배동에서, 사무실은 성수에서, DBS는 흩어져서, 아니 목사님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의 지경이 넓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불편함 감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누가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건물 주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thank you so much 하고 받겠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출신이라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다른 데에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교회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예배 송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 좀 송출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막 파주로 찾아다니면서 양양으로 스튜디오 찾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민자 출신이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잔치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 되면 국밥 먹고 김치 먹고 싶고 추석 되면 뭐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싶은데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마늘 냄새 나면 옛날에 못 견뎌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화요일 날 되면 담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야단 맞고 죄송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뭐 시설 조금만 망가지면 그 미국 그 교인들이 당신들 이렇게 쓰면 교회 못 빌려준다 이렇게 막 또 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애들한테 그러지 마 새끼야 막 이러고 합니다. 좀 바깥에 뛰어놀아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냥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 조그맣게 우리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밥 먹고 우리 애들 그냥 막 땀 흘리고 뛰어도 괜찮아 만듭시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각 주마다 번듯하게 하는 교회들이 작은 규모로 큰 규모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과이죠. 여서 목사가 첫 마음 바뀌었나 보다. 우리는 한 번도 교회가 없는 게 목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교회를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지. 그러나 이렇게 이사 다니고 지금은 또 이사 가지만 또 건물주 마음이 바뀌어서 또 나가라 그러면 우리 쫓겨나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얘기할지 모르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좀 더 큰 데 만듭시다. 더 큰 데로 갑시다. 뭐 건물은 못 사더라도 그래도 임대라도 받든지 해서 우리 좀 이제 새땅살이 좀 면합시다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헌신자도 나오고 그때는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새빵살이 하면서도 우리는 지경을 넓혀갈 때가 된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실 들어가는 공간에 우리는 처치 브릿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마음껏 와서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중에 기도할 자리를 주일에는 다른 교회, 개척교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2시간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비전센터에서 인큐베이션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시간 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이 서러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숲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건물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배 끝났으니까 서울숲 가서 교제합시다. 날씨 좋을 때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초라하지 않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부흥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몰랐는데, 처치브리지 목사님들이 우리 신 목사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성수동에 이사 간다를 얘기하니까, 땡큐도 못 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먹먹해져서, 자기들은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빌려 쓰고 있으니까. 그 공간 모자란다고 얘기하지 않고 좀 더 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성수동에 가서 이런 자리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들은 좋은데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서울드림교회 영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풀어놓는 것에 있는 거죠. 나누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돼서 남 주자.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잘 되면 남들도 잘 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가끔씩 서울드림교회 영어 예배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엑스패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호사 목사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한국 들어온 지 20년이 돼가기 때문에 제 영어가 많이 녹슬어서 영어 목회 못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어 목회하는 사람들이 우리 캠퍼스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나? 그들도 어디 들어가서 새빵살이 하고 있을 건데 우리는 돈 안 받고 빌려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좋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넓혀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생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교회를 낳으실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낳으실 것이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실 것이고, 그 행복한 하나님의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이 없다라고 하는 불편함 좀 견디십시다. 그리고 우리 장막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열심히 뛰어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타성에 젖은 말인데 12년 전을 돌아보면 누군가 우리를 선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모임 할 장소조차 찾을 수 없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다시 시작하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들을 모아주시고,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낳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눈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검문 없는 불편함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